할렐루야. 오늘은 추석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저는 영적인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은 바울의 아주 귀한 영적인 가족이었고요. 또 너무나도 중요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부부의 삶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감동과 또 교훈과 도전을 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가족의 그런 아름다운 동력,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또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동력을 또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Acts 18 verse 1.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After this, Paul left Athens and went to Corinth. 아멘. 네, 이 사도행전 18장은 2차 선교 여행 때인데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지금의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지도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지역이 여기 이탈리아가 있죠. 그리고 여기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1세기 그 사도행전의 시대 때에도 여기 밑에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전해졌었고요. 지금의 이 지도가 1세기에는 이런 지도였었겠죠.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가 지금의 이탈리아고, 여기 마게도냐 땅이 지금의 그리스 땅이고, 여기 지금의 그 터키, 튀르키예를 당시에는 아시아, 당시의 1세기의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부의 일부분만을 아시아라고 불렀고, 당연히 1세기의 이 전체 지역은 바로 로마 제국의 그런 다스림을 받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왔다고 합니까? 여기 아테네를 떠나서 여기 고린도라는 곳에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 고린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다 바다니까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 상업적으로도 매우 번성했던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고린도로 몰려들었었고요. 이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성적인 타락과 또 우상 숭배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런 말이 곧 방탕하게 산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만큼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답게 사람들이 매우 거칠었었고 또 강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와, 그리스 조각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도 축구 선수들을 보면, 그 그리스 축구 선수들을 보면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굉장히 건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이 고린도에 누가 왔습니까?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왔다라는 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절인데, 이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요, 대머리였고요, 또 눈썹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코는 메부리 코였고, 또 그 다리가 약간 휘었었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겉모습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참 많은 두려움과 한계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도 하냐면, 내가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또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 Corinthians 2 verse 3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I came to you in weakness with great fear and trembling. 아멘.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렇게 바울은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도 읽어봅니다. 2 Corinthians 10 verse 10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For some say his letters are weighty and forceful, but in person he is unimpressive and his speaking amounts to nothing.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편지를 읽을 때는 좀 힘이 있고 또 이렇게 그의 글을 보면 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직접 만나보니까 영 아니더라. 이건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이것이 그 바울에 대한 고린도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당시 수사학, 또 웅변학, 또 철학과 같은 그런 학문도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요. 또 아마도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은 좀 썼지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사람들은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많은 공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된 교회로부터 이런 무시와 이런 공격을 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많이 힘들었겠죠. 고린도가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2 verse 2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For I resolved to know nothing while I was with you except Jesus Christ, Him crucified.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정말 무엇만 간절히 의지하고 붙들었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그 바울은 오직 그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지혜도 의지하지 않았고요. 다른 어떤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만,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만 알기로 내가 마음을 작정하였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고 많은 힘겨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은 참 낙심도 많이 했고 많이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렇게 아주 선교하기에, 교회를 개척하기에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 부어주세요. 아주 특별한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Actually 18 verses 1 and 2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After this, Paul left Athens and went to Corinth.
There he met a Jew named Aquila, a native of Pontus, who had recently come from Italy with his wife Priscilla, because Claudius had ordered Jews to leave Rome. Paul went to see them. 아멘. 바울이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고린도에서.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이 고린도에서. 아까 이 고린도가 바울에게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살펴보았었죠. 근데 이곳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이 만남, 이 바울 사도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 정말 이 만남은요, 정말 그 고린도에서 외롭고 힘들었던 바울에게 영적인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었고요. 또 정말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설명을 좀 살펴보면요. 특별히 이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라고 나옵니까? 본도가 어디냐면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땅. 이 아시아의 북쪽 이 지역이 본도입니다. 비두니아와 본도라고 할 때 폰투스. 그러니까 남편 아굴라는 이 본도 출신이고요. 아내 브리스길라는 어디 출신입니까? 네, 저쪽 여기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로마 있죠. 네,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입니다. 특별히 이 아내 브리스길라는 그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함께 결혼을 해서 로마에서 일을 하고 쭉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네,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쭉 로마에서 살다가 여기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고린도에서 일하다가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의 이 부부의 삶을 보면요.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고린도라는 곳에 와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다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고난, 로마에서 쫓겨나고 이 고린도와 같은 어려운 곳에서 다시 정착하는 이 모든 그 고난의 시간들이 축복이었죠. 그죠? 왜 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까? 그들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부부는 이제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또 특별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성경에 총 6번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5번은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 브리스길라를 사역의 리더로 세우고 남편을 조력자로 이렇게 붙여주신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참 특별하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 또 로마의 귀족 출신인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우월했던 배경과 그런 가문 다 내려놓고요. 자신의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난 뒤에 이 부부는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 그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 고린도와 같이 어려운 곳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데에 이 부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이 부부는 그 천막을 만드는 생업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 일도 동일하게 했었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바울을 섬겼고
또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바울의 지도를 겸손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영적인 가족들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이들의 동력을 통해서 이렇게 거칠고 척박하고 타락한 땅인 고린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Acts 18, verses 18 and 19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Paul stayed on in Corinth for some time. Then he left the brothers and sisters and sailed for Syria, accompanied by Priscilla and Aquila. They arrived at Ephesus, where Paul left Priscilla and Aquila. He himself went into the synagogue and reasoned with the Jews. 아멘. 바울은 1년 6개월 정도를 고린도에서 머물렀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어디로 떠납니까? 네, 여기 에베소로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여기 아시아, 네, 지금의 그 터키 땅에서 당시 가장 중요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이 에베소에 가고자 시도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다가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었고요.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것은 사실 유럽을 떠나서 다시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바울과 누가 동행을 했습니까?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바울을 만난 뒤에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그 부부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에베소에 와서도요, 바울과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한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 그러니까 정말 그 불모지와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었냐면 그들이 하는 일, 또 그들의 사업, 또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시간이 오직 복음과 사역과 또 교회와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된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또 쓰임받아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열심히 일했고요. 정말 더 겸손하게 배웠고요. 더 간절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이 에베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자신의 선교 보고를 위해서 원래 자신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남겨지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때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로 떠났을 때에 에베소에서 아주 또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Acts 18 verse 24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Meanwhile, a Jew named Apollos, a native of Alexandria, came to Ephesus. He was a learned man with a thorough knowledge of scriptures. 아멘. 이 에베소에 누가 옵니까? 아볼로가 오는데요. 아볼로는 어디 출신? 예, 여기 알렉산드리아 여기 보이시죠? 예.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그 이집트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어떤 도시였냐면 당시 어쨌든 로마 제국의 시대였으니까요. 로마 이 도시가 가장 중요한 수도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도시였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고,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출신 아볼로가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쭉 여기 오면 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볼로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굉장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대의 굉장한 엘리트였던 것이죠. 언변도 좋았고요. 당시에는 웅변학, 막 수사학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도 언변하는 것도 정말 잘했었고,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은 잘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아는 것은 어디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우린 보고 있는데요. 그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였어요. 이런 아볼로를 누가 만날까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Acts 18 verse 26 함께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He began to speak boldly in the synagogue. When Priscilla and Aquila heard, they invited him to their home and explained to him the way of God more adequately. 아멘.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그곳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조용히 초청을 해요. 조용히 초청을 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 지금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 아볼로가 훗날에는 여기 고린도 있죠, 고린도. 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가게 돼요, 이 아볼로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아볼로가 이런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이 아볼로를 양육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던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양육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아볼로, 또 훗날에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까지 되는 그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겸손하게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영적인 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꿈을 꾸기 원합니다. 정말 이들의 삶,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삶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 스스로의 어떤 역할이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난 여기까지야. 이렇게 절대로 스스로를
스스로의 그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부부를 잘 보십시오. 이 부부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생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을 놓고 보아도 아마도 이 부부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더욱더 연합이 되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부는요,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아야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부부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부부는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또 부부는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결혼한 부부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함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함께 사역을 섬기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계시죠? 아멘. 있어요. 네, 아멘. 정말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Romans 16 verses 3 and 4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프리스라 and 아굴라, my fellow workers in Christ Jesus, they risk their lives for me. Not only I, but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are grateful to them.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로마서로 왔는데요. 이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때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습니다. 여기 로마에.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누구의 안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안부를 적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부는 지금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 함께 따라가서 이곳에서 아볼로를 양육하였고요. 또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이 부부는 다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 우리가 읽었던 16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나를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부부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과 섬김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삶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의 기억이 되는 사람요. 이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부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교회의 기억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이 부부, 정말 이 영적인 가족들, 예수 안의 동력자들, 이 아름다운 관계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서로가 이런 영적인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섬기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그 부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정말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보십시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그 초대교회에 바울과 동력자들의 관계, 또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사랑, 또 그들의 우정, 또 그들의 동력,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이런 대륙을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서로 연락을 하고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흩어졌다가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모였다가 어떻게 그런 관계를 이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과 우정,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끔찍했던 거예요. 간절했던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서로 연락하며 함께 동력, 하나님의 그 일을 섬겨갔었던 게 당시의 그 사도와 동력자들의 관계였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귀하죠.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들이 받았던 복음과 동일한 복음, 그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사랑을 받고 동일한 복음을 경험하고 동일한 거듭남과 제사함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정말 그들과 같은 영적인 가족의 사랑, 그 동력자들의 우정,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동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우리 교회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 Timothy 3 verses 1 through 3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But mark this,
there will be a terrible time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boastful, proud, abusive,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holy, without love, unforgiving, slanderous, without self-control, brutal, not lovers of the good. 아멘. 여러분, 지금이 이런 말세, 이런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그렇죠. 너무나도 이 시대의 모습 같죠.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요. 무정합니다. 사납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랑과 우정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죠. 정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식어졌음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랑과 우정을 잃어버렸음을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영적인 가족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얼마나 무정합니까? 얼마나 마음을 닫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동력하지 않고 자신만 사랑하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용납할 수 없고 상대를 이해할 수 없고 상대를 사랑할 수 없는, 계속해서 원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이 디모데 후서, 이 말세 때의 이야기가, 그 모습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의 사랑을 모르고 그 동역자들의 그 우정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그것이, 그 사랑과 우정이 다 식어져 버렸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원통함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낮고 작은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사랑과 또 우정을 회복하고 또 이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영적인 가족과 그런 동역자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해오셨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해오셨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섬겨 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그런 동력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더 이 사랑과 이 우정을 회복해가며 경험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사명, 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섬기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교회에 처음 모일 때부터 우리에게 늘 옆에 함께 유학생들이 있었죠. 전 세계에서 찾아온 유학생들이 늘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이 초대교회의 지도를 보면 온 세계에서 함께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 많은 유학생들이 찾아왔었고 또 많은 친구들이 또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고 또 다른 곳에 또 유학을 갔고 또 지금도 우리가 함께 그 유학생들과 이곳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런 만남 또 이런 동력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사역자들이시고 영적인 가족들이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만남과 동역을 기대하며 또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아끼며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을 보내실 때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가족들, 그 영적인 가족들의 사랑, 또 우리 영적인 동력자들의 우정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고 또 경험하는 이 추석의 또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가족들 또 영적인 동력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고 이 우정을 잃어버렸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울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서로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갔던 그들의 그 사랑과 우정, 하나님, 저희는 그것을 잃어버렸고 어느샌가 저희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있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서로 이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며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가족들과 영적인 동력자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 이 사랑과 이 우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낮고 작은 교회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며 영적인 동력자가 되어서 이 주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하여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 더 깊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만남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과 또 멀리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